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본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명확히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나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은혜를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애통하며 통곡하는 심령에 위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면의 모든 민족, 계시록 16장의 표현대로 하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불러들인 곧 붉은 용 사단 마귀와 그 마귀가 사용하는 바다 짐승, 세상 권세를 가진 자를 상징하죠. 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말로 성경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산 할마겟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을 둘러쌌습니다. 곧 교회를 둘러싼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사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서 20장에 걸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앞 시간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곧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시는 큰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 잔은 죄에 대하여 분노를 발하시어 죄인들로 하여금 마시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진노의 큰 잔이었는데요, 모든 죄인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이 진노의 잔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에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나 예루살렘 곧 교회는 왜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마시지 않고 심판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과 애통의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일부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2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쭉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그 앞절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집과 예루살렘을 언급하지만 그들의 영광이 유다, 곧 택한 백성 모두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은 그 유다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누구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곧 교회에 속한 자들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하게 부어주시는 진노의 큰 잔을 마시고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자리인 불못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주민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10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여기 은총이라는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앞서 스가랴 11장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하실 때 그 은총의 막대기에 은총이 헨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잠시 꺾은 것 같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은총을 주신대요. 꺾였던 은총의 막대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은총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서는요, 애통하거나 통곡하는 일이, 물론 이 애통과 통곡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에서는 자기가 죄인인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간구하는 심령에서 심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누하의인데 호흡바람, 영을 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이 말씀을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이 간구하는 영이 사람의 영인가 하나님의 성령인가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 마음을 사람이 갖게 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할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할 때 영이라는 말이 누하으라는 단어이고 부어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28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29절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28절.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 영이라는 말이 루하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간구하는 심령에 해당하는 똑같은 루하흐, 그 다음에 이것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단어가 샤파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같은 용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누아의 샤파크를 어디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말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할 때 그 간구하는 영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간구하며 애통하며 통곡하게 하신다. 그 다음 2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내 영이라는 단어가 역시 똑같은 누하의, 부어주신다는 단어가 똑같은 샤파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게 하시는 감동을 주실 때만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3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그 적용시켜 주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26절부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루하흐. 성령님을 우리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 주실 때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새 마음은 뭐예요? 과거에 있던 육신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새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스가랴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고, 세 번째가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는 것이 마음의 굳은 마음입니다. 같은 내용을 스가랴에서는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에서는 그것이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굳은 마음은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정말 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비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지만이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금강석처럼 굳게 하는 이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는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악한 본성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총을 회복시켜 주어서 너에게 간구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 모두가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며 가장 큰 일이 바로 새 영, 곧 성령을 그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목사님들 하는 소리지 여상한 소리로 들린다면 기도해야 돼요. 제게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처럼 단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다르잖아요. 저분들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회중 가운데 나중에 주 앞에 섰는데, 내가 중심교회 출석하고 성도들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그런 말씀인 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말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로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0절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누구를 찔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찔림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여기 한 절씩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바로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또 다른 성경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2장 10절 하반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성취되었다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이제 서산으로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시체를 매달아 놓기가 싫어서 얼른 장례를 치러야 하니 마음이 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다리를 꺾어서라도,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았으면 강제로 죽여서라도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허락하자 로마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러 보니 이미 운명하신 후이기에 정말 운명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과 피가 나오더라는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혈액은 응고되는데 응고된 것은 적혈구로서 붉은 핏덩이로 응고되고 혈액 중에 나머지 혈청이 맑은 물처럼 분리된다고 생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 병사들이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찔렀을 때 심낭과 흉광방 내에 축적되어 있던 체액이 흘러나와서 물과 피로 따로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생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신 다음에 그 다리가 꺾이지 않고 장례를 치렀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응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어디이죠? 바로 출애굽기와 시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그 다음 시편 34편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흘리실 대속의 피. 그러니까 이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미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갔다.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린 양의 뼈는 어떻게 하라고요? 꺾지 말라고요. 꺾지 말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왜 꺾지 말라고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자, 왜 꺾지 말라고 하는가라는 말씀이 시편 34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건지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사 그 중에 의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하신다고요. 유월절에 죽은 그 양, 곧 그 양을 잡은 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한 가족이 다 먹으라고 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 일의 진정한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참된 의인이십니다.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절대로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는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은명하실 때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말씀이 구약 어디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스가랴 12장 10절 하반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 백성들은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런 표시가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라고 그를 앞에 각주 일이라고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럼 성경 나눠주러 가서 그 일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히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나를, 그리고 어떤 역본에는 그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가장 권위 있는 구약의 사본인 맛소라 사본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 그런데 구약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스가랴서는 12장 1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이게 말씀이라는 뜻인데 죄인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안위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 전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학자들은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찌르는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나를이라는 말을 그를로 바꾸었어요. 가장 권위 있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맛소라 사본에는 그를이 아니라 나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이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다른 성경에 스가랴에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들이 찌른 바 나 여호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창으로 찔렀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합당한 취하게 하시는 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야 할 자들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 은총이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은총을 베풀어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죄인이 애통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대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애통과 통곡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대속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애통하며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로 인한 애통과 통곡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이루신 구원인 것을 깨달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은 30개를 달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받으신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 나서 자신들의 악한 모략이 승리한 줄 알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찌르려고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말씀할 때 예수님을 실제 창으로 찌른 사람은 누구였어요? 로마 병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한 장본인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경건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한 죄가 분명히 있으나 그들은 군인으로서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찌른 장본인은 빌라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무죄한 분임을 깨닫고 놓아주려 하면서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죄수 하나를 놓아줄 것인데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라는 자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스스로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는 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을 때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 양심을 저버리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는데, 내어주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피에 대하여는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의 책임입니까? 그러나 그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제안하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최종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유대 군병들에게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균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밤중에 말고라 11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무슨 잔이라고요? 진노의 큰 잔이라고요. 누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요? 죄인들 모두가,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잔을, 택한 백성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인 모두,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신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누가 우리를 팝니까? 떡을 지어 주는 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일을 속히 행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실 줄 모르시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군병들이 잡으러 오는 걸 모르시고, 또 미리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군병들, 보디가드들을 준비 안 해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노의 잔 대신 마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잡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야 했기에 잡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찌른 것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곧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게 한 장본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죄인들이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하여 진노의 잔을 내게 쏟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화목제물이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속죄 제물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애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애통함이 얼마나 큰 애통인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는 독자와 장자를 잃은 자들의 애통과 같은 큰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부터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옛말부터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자녀들의 애통도 큰 애통이나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이 부모의 애통은요, 그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통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애통이 있다면 바로 죽은 자녀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는 부모의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이러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아멘.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애굽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부르짖음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여러분 가로 집에서 애완묘를 기르시는 분들 사람보다 수명이 10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10년, 20년 내에 강아지를 이렇게 입양했어도 다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랑하는 내 가족 강아지가 죽었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도 됩니까? 그런 문의가 온대요. 네. 아직 우리 교회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분이 없는데 강아지 데리고는 못 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교회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조용히 뒷자리에 소리 안 짓게 잘 이렇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을 준 강아지가 죽어도 통곡하며 애통하는데 애굽에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은 누가 죽은 겁니까? 장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가 죽었어요. 이 재앙을 당하자 큰 부르짖음과 슬픔으로 인하여 이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저들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 말할 수 없이 큰 노동력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그거 자녀가 죽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결말을 맞이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는가.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다 내보내자. 장자가 죽고 독자가 죽자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은금 폐물을 구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장자의 죽음 앞에서, 독자의 죽음 앞에서 세상 것은 의미 없다라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절에서는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 몸에서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애통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와 맞아 싸운 곳이 무기또이고 거기서 요시아가 전사를 했어요. 역대하 3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요시아가 죽을 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그가 있더라. 아멘. 역대하는 포로 후에 기록된 성경인데 포로 후에 돌아온 자들까지도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요시아의 죽은 그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선한 왕, 그 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젊은 왕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였고 그 후로 그의 아들 몇 사람이 왕위에 올랐지만 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급격한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8세 왕이 되었고 31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9살. 39살.
여기 39살 안 된 사람보다 39이 넘은 분이 훨씬 많아요. 39, 60, 70 넘은 분들이 볼 때 아유 39 그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왕이었는데 39의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만국의 슬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와 독자를 잃었을 때의 애통, 유다 백성들이 경건한 왕 요시야 왕을 젊은 나이에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과 같은 애통이 예수님을 찔러 죽게 한 자가 바로 나 자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들에게 큰 애통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6절로 38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세술 곧 성령의 권능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죽으셨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여주신 이 사건 가운데 사도들이 담대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못 박았대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대요. 그들 대다수가 빌라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라는 자를 놓아주랴 말할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사 그들로 하여금 찔림을 받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저 망상된 얘기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줄 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은혜를 주실 때 먼저는 자신이 죄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의식,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 어거스틴은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주님으로 채움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생명과 평안과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죄인들이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살아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형벌은
죽음이고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죽어서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침 찬양 예배 시간에 소일이 문다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따 오후에 이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당하는 비참함은 죄를 짓기에 합당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비참이요 자신이 행한 죄와 악을 인하여 수치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비참, 형벌이며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는 늙고 병들고 재난을 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비참은 내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쫓겨나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이걸 깨닫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받아 이 영원한 이 땅에서의 형벌과 죽어서 형벌 받아야 될 자들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셔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지하신 그분,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니, 내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연약과 허물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인하여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 다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은 온 땅의 족속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깨닫고 애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기 다윗의 족속은 왕족을 말하죠. 또 나단의 족속, 이 나단의 족속도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인데 누가복음 3장은 상향식 족보예요. 나단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족보가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의하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윗과 나단의 족속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가 회개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 또 이 나단을 다윗의 죄를 책망한 선지자로 얘기를 하면 이제 왕족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후손들도 회개하리라. 새 목자를 끊는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끊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사장 선지자의 후손들이 다시금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은총이 회복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족속 13절에 보면 레위 족속 제사장 지파이죠. 그리고 시므이의 족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므이는 레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역대 상에 보면 이 시므이 지파가 다윗이 성막을 짓고 24반열로 나누고 찬송하게 하던, 성막에서 찬송하게 하던 한 족속이 바로 시므이 지파라고 역대상 6장 31절 4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요. 그러나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올 영생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14절 남은 족속도 각기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유다는 이면적 유대인, 감추어준 유대인,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택함받은 모든 족속들이 다 나와 회개를 하되 그 남편들이 회개하고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일임과 동시에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회개해서 자녀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개개인 모두도 십자가에 찔림을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와 같은 애통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애통하던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 애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로. 중생한 자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이 오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찌른 자라는 애통과 통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택하신 모든 족속이 자기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책임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선경금을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한 달에 1,000원이라 할지라도 복음 증거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 나도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었는데 농어촌에 또 제3세계 지역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닮아서 죄와 악을 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작은 죄들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한 이 작은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씨름해야 돼. 매일같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작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수도자인 성 안토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회개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인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의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의 피로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죄의 책임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작은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통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의 죄, 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아들을 죽게 했다는 통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완전히 죄와 이별하지 못하고
연약과 허물 속에 거하는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주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리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찔림을 받고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그 죽음이 확인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임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나이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주여,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이 모든 죄를 기억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통이 장자와 독자의 죽음을 애통하듯 하고 또 유다 백성이 요시아의 죽음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애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애통,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울부짖게 하시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이 아픔을 인하여 애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에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